네, 안녕하세요. 이점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제 10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공부하고 또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또 사랑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또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그 결과는 또 어떠한 것인지, 또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맺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제가 읽겠습니다. 사형수 예수입니다. 예옥임 씨는 교회 다닌 지 2달이 조금 넘었다. 그녀가 전도받았을 때 전도자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예옥임 씨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었다. 그 전부터 교회 사람들이 교회 함께 나가자고들 자주 권했는데 교회 나간다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같은 말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예옥임 씨가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것은 학교 도덕 교과서에서였다.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옥임 씨도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와 같은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후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 애들 말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예옥임 씨는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장해 왔었다. 청년 때 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서너 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예옥임 씨가 알기로는 소크라테스도 감옥에서 사역을 받고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도 비슷하게 죽었나 보다고만 생각했었다. 예옥임 씨가 매년 예수님 이야기를 상기한 것은 성탄절 때였다. 성탄절이 되면 공연히 가슴이 설레고 친구들과 어디에서 파티할 것인가를 정하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헤어지고 난 기억들이 새로웠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데 왜 자신이 그렇게 좋아했었는지를 지금 와서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다. 예수님은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예옥임 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예옥임 씨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어쩌면 예옥임 씨의 이야기가 우리의 교회 다니기 전에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어땠었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예, 우리는 교회 다니기 전에 충분히 이 예옥임 씨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좋으신 분, 이 정도, 또 성탄절 있어서 우리가 또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의미밖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런 의미밖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4대 성인 중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자.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차이는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죠. 세 번째 보시면요, 지금 당신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솔직하게 말해보자. 예, 각자마다 지금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생에, 내 삶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계속하여 예옥임 씨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그분이 어떤 분이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해 나갈 것이다. 자, 우리 첫째 주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예우김 씨가 교회에 나온 지 3주째 되는 주일 설교에 예우김 씨는 뜻밖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였다. 예우김 씨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들었는데 그 동정녀라는 것이 처녀, 즉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라는 것인지는 몰랐었다. 그런데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출산되었다는 것이었다. 예우김 씨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이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귀신이 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갔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예우김 씨로서는 이런 은밀한 생각까지 한다는 것이 죄스러웠지만 마음속에 의혹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과 사람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와 비슷한 것인가? 예우김 씨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아서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다. 목사님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한 듯한 말씀이었다. 아니 자매님,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지으신 분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 잉태케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우김 씨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첫 번째, 예우김 씨와 같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으면 이야기해 보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죠? 처녀의 몸에서. 그러셔야만 되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또 믿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거든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모두가 만족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공의의 법칙에 그 법칙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택된 방법, 또 그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면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방법인데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이건 뭐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었던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요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러셔야만 하는지,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음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자.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성경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배운 거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이시거든요. 이 신비 속에 그 예수님도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인데 한 분이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근데 그 독생자 예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다 계신 분. 뭐 때문이요? 우리 구원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완전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이 믿어질 때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그 예수님은요,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거가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었다는 거죠. 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히브리서 7장 26절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기록된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가 없는 주님,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 밑에요.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사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약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수억 명에 이르는 것이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가상인물이라든가 어떤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든가 또 어떤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의 예수님이라든가 이러면 달랐겠죠.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분은 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말씀 나누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었다. 자연에 대한 이적으로는 바다의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일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일이었다. 사람의 육신에 대한 이적으로는 문둥병자, 소경, 지체장애자, 귀머거리, 안진뱅이 등 모든 종류의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 한편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이상 먹게 하셨으며 5만 명이네요. 5만 명 이상 먹게 하셨으며 일시, 백, 천, 5,000명이네. 이게 숫자가 이렇게 기록되어서 잠깐 헷갈렸습니다. 다시 제가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한편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이상 먹게 하셨으며 4,000명에 대하여 같은 이적을 베푸신 일이 있었다. 5병이어와 7병이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사람의 마술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베푸시는 것이었지만 마술은 사람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행하시는 데 있다. 자, 예수님의 둘째 예수님이 하신 일, 둘째 주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죠. 예우김 씨는 차츰 교회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로서 놀라운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으며 가난한 하층민을 상대로 민중운동을 벌이다가 죄수로 잡혀서 사형당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런 정도의 이력이라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전 인류를 구원시킨다는 놀랍고 원대한 이상을 이루시지 않았는가? 예수님 자신 말고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은 손톱만큼도 상상치 못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소리 없이 일어난 작은 일에 불과했던 것이다. 요김 씨가 깨닫는 것은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므로 성도들이 행하는 작은 일들이 나중에 아주 큰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다. 에우김 씨는 예수님에 관하여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굳어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에우김 씨의 이야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에우김 씨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분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가 깊은 주님으로 변화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1번이요. 지금 당신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터놓고 말해보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데 나하고 무관하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신랑과 신부는 함께 살아가죠. 떨어질 수 없죠. 이런 친밀한 밀접한 관계, 이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은 허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달라져요. 또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된 다음에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요. 교회에서 당신의 역할 중 나중에 아주 큰 일이 될 줄 모르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앞으로 맡고 싶은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때문에요. 각자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은 본인이 머리라고 그러셨고 우리를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몸에는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마치 몸의 지체와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다 소중하잖아요.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도 교회에서 그냥 뭐 있는 듯 많은 듯 신앙생활하죠. 이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또 가장 하고 싶은 거,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할 때 교회의 공동체는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예수님은요, 질병을 고치신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거예요. 오셔서 물론 복음을 당연히 전하셨지만 또 약한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주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인간이 지기 가장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에게 진리시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구원의 진리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진리를 또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 이사야 53장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번째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왜? 이 부활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다섯 번째,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임. 사도행전 1장이요. 이 말씀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 뭐였어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이제 마지막 이 땅 종말이 이루어질 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것을 바로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이제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씀 나누기 한번 보실래요? 십자가의 의미. 기독교에는 십자가를 중요시한다. 십자가는 로마의 법에 의하여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켰던 사형틀로서 손목과 발목을 못으로 박아서 매달아 죽어가게 만드는 무서운 도구이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이 극악한 형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 기둥은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기독교인의 사역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느냐?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준 것,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흉악했던 사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죄에 대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큰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대속,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 거기서 즉 해방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셋째 주제 볼까요? 예수님과 나. 이제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요김 씨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예수님이 아무리 온 일을 구원하셨다 해도 그것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그런데 예요김 씨로서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구원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인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예요김 씨는 요즘 그런 갈급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더 열심을 내고 싶었고 예배가 있는 날은 웬만한 일이 아니면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곤 하였다. 예요김 씨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일에 대하여 뚜렷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다음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다. 죄 문제예요. 인간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죄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사실은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어떤 성공, 어떤 무슨 문제 해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인간은 해결하지 않으면요, 인간에게 다른 문제 해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 멸망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거기로부터 구원,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겠습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럽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고, 예우김 씨도 앞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이 한자 단어는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다 같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된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요. 알을 달라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성령을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의 한계, 그 벗어날 수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성령님은요, 육체를 입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각자 사람에게, 또 이 땅이나 저 나라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은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어떤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요. 이와 같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우리 결실 맺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새롭게 깨달은 것을 이야기 나누어 보자. 아마 그동안 몰랐던 거, 또 알고 있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새가족반 나누면서 또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해보자. 그 주님이 구원자라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그 주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그런 구원의 법칙을 얘기하고 누구는 구원받았어도 나하고 관계없다면 나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지, 나는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당신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아빠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이제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밑에 마무리 보세요.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소용이 없으며 그런 사람은 끝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아무리 이런 구원의 법칙, 십자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그래서 그 주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그 사람에게는 없게 되어지는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백성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 살폈지만 이제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게 되면 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더 깊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우리 심령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더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